할렐루야. 아멘. 오늘 사무엘상 4장 17절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누누이 알려드리지만 성경의 구조는 이중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중 구조가 무엇이냐? 성경은 총 66권이 있죠. 네. 구약이 몇 권? 39권. 39권. 신약은 27권. 이렇게 두 개로 두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성경 자체가 권수가 네. 이중 구조로 되어 있는데 또 우리가 개인에 있어 삶에 있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우리는 어디에 가죠? 천국에 가고 네. 그 사람이 아무리 세상에서 유명하고 세상에서 부와 재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렇게 성경은 이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 사무엘서 역시도 사무엘서가 총 55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역시도 정확히 이중 구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나눠져 있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과 세상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느 사람이 내 마음에 합족할까 하는 것이 바로 사무엘서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항상 사무엘서는 두 사람을 비교해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과 내가 정말 미워하는 사람. 첫 번째 사무엘서 초반에 등장했던 두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무엘과 하나님이 정말 가증스럽게 여겼던 엘리의 제사장 가족. 나중에 중반부로 갈수록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자라고 인정받았던 다윗과 세상의 나라를 뜻했던 사울로 이렇게 항상 이중 구조로 되어 있는 게 바로 사무엘서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무엘서를 읽을 때 이런 전체적인 주제를 가지고 볼 때 사무엘서의 깊은 의미를 어디에 새길 수 있냐?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길 수 있습니다. 어디에 새기십니까? 마음에.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로만 들으면 그게 쉽게 잊어버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를 오직 마음에 새기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오직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오늘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 배경이 4장 1절이 있습니다. 4장 1절. 우리 사무엘상 4장 1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사무엘상 4장 1절에 사무엘상 4장의 배경이 나오는데 자세히 보면 사무엘상 4장 1절은 전반부하고 후반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의 전반부를 보게 되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나오고 후반부에는 이스라엘 사람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는 전투 장면이 묘사가 되었습니다. 전반부를 보면 아주 희망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누구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다고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다시 말하면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엘리를 대신하게 됐다는 말이에요. 첫 번째 엘리가 초반에 나오는데 엘리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사였는데 그 바통이 실질적으로 엘리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통을 누가 이루고 있냐? 사무엘이 그 지도자의 바톤을 인계받았습니다. 그 말을 상징하는 게 무엇이에요? 사무엘상 4장 1절에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 문장 안에 그러한 배경이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사무엘상 1장에서 3장까지는 엘리 제사장들의 행패와 만행이 적혀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죠? 특히 엘리의 제사장 두 아들 험리와 비느하스는 2장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제사의 헌물을 자기 마음대로 유용을 하고 더군다나
사무엘상 2장 22절에 보면 수정드는 여인들까지도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동침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근본 원인은 무엇이냐?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설교한 바와 같이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를 알지 못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의 직책이 무엇이라고 했지요? 제사장이었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가장 온전히 섬기고 올바르게 가르치고 모범이 돼야 할 제사장들이 오히려 여호와의 율법을 가장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아이러니가 발생한 게 바로 사무엘상 1장에서 3장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엘리의 제사장들이 이 가족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계시록 2장의 5절에 지난주에 설명한 바와 같이 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하루라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참으시다가 회개하지 않은 것이 가득 쌓이면 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무엇이라 나와 있죠? 축복의 촛대를 옮긴다고 나와 있어요. 뭘 옮긴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의 촛대를 다른 사람으로 옮기게 되는데 오늘 나왔던 사무엘상 4장 1절은 이미 축복의 촛대가 엘리에서 지금 누구로 옮겼습니까? 사무엘로 옮겼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사무엘상 4장 1절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무려 40년 동안 사사로 다스리다가 이제 엘리 제사장의 축복의 촛대가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로 가야 되는데 그 촛대가 누구에게 갔다고요? 사무엘로 옮겼습니다. 더군다나 촛대가 옮겼다는 말은 단순히 옮겼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엘리 제사장에서 사무엘로 옮겨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의 전쟁이 발생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악이 관영해지면 하나님이 이방 민족들을 사용하세요. 이스라엘 민족에는 여러 이방 민족이 있었는데 사무엘서의 전반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이 어디냐? 블레셋이라는 민족입니다. 무슨 민족이요? 블레셋. 이 블레셋이라는 민족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이 블레셋 백성으로 이용을 해요. 어떻게 이용하냐? 하나님의 진노의 칼이 임할 때 블레셋 백성을 통해서 칼이 임하게 됩니다. 그 임하게 될 칼의 대표적 제사장의 첫 번째가 누구예요? 엘리 제사장. 블레셋의 칼로 말미암아 엘리 제사장이 임하는 오늘날 재앙이 발생하는데 후반부에 가면 블레셋의 칼을 누구한테 향하게 되느냐? 사울한테 향하게 됩니다. 공통적으로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엘리 제사장도 40년을 통치했고 사울도 초대 왕으로서 40년을 통치했는데 그 초반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으나 후반에는 회개하지 않아서 촛대가 엘리는 사무엘에게서 사울은 다윗으로 촛대가 옮겨졌어요. 옮겨지는데 그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하는 게 뭐냐? 블레셋 전쟁으로 말미암아 촛불이 완전히 꺼지게 됩니다. 누구의 촛불? 엘리의 촛불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배경이 사무엘상 4장 1절에 다 담아 있어요. 앞으로 엘리의 가족과 엘리가 하나님의 칼을 누구로 이용한다? 지금 블레셋으로 말미암아 촛대가 옮기는 것뿐만 아니라 엘리 제사장들의 가지고 있었던 촛불마저 확 꺼지게 됩니다. 이런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 바로 사무엘상 4장 1절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싸우게 되면 전쟁이 이겼겠습니까? 졌겠습니까? 1차전을 벌이는데 어떻게 1차전의 결과가 나옵니다. 시작. 사무엘상 4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피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블레셋과의 첫 번째 전쟁을 벌이는데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패하게 되고 그 사망자가 몇 명이라고요? 4,000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 제사장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밑에서 지휘를 받았을 때는 항상 연전영승이었어요. 단 한 번의 패배, 아이성 전투만 빼놓고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이스라엘 백성은 연전영승으로 가나안 백성을 점령했습니다. 한 번의 싸움이 아니고 모세부터 여호수아까지 연전영승으로 무기도 변변치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는데 그때 비결이 뭐냐면 항상 이스라엘 백성 앞에 뭐가 앞서가냐?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서갔어요. 그로 말미암아 모세와 여호수아가 전쟁을 할 때 항상 전쟁에 승리를 했습니다. 앞에 뭐가 앞서갔다고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서갔어요. 근데 이들이 1차전 지고 나니까 그 생각이 날까요? 안 날까요? 우리는 비록 블레셋과의 1차전에서 우리가 졌지만 우리는 비장의 히든카드가 있지. 그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4장 3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그렇죠? 딱 보니까 우리가 옛날에 수십 년, 수백 년 전부터 우리는 지금으로 말하면 전쟁에서 지금 가장 센 무기가 뭐죠? 핵무기죠. 우리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었지. 그래서 그 언약궤를 지금 실로에 있으니까 실로 성전에서 언약궤를 가져와서 우리 전쟁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뭘 사용한다? 하나님의 언약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창세기에서 제가 강조했던 신앙이 무엇이죠? 베델의 신앙. 베델의 신앙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신앙의 핵심이 베델의 신앙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사무엘상 4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4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무엘상 4장 15절을 읽어야 돼요. 찾으셨습니까? 아멘. 사무엘상 4장 15절 말씀.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엘리의 나이가 몇 세라고요? 98세인데 98세 노안이면은 눈이 잘 안 보이는 게 정상적인 태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 하는 메시지가 숨어 있어요. 사무엘상 4장 15절에 보면 엘리의 눈이 어두워서 완전히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사무엘상 3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2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사무엘상 3장 2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사무엘상 3장 2절에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둡고 사무엘상 4장 15절에는 그의 눈이 어두워서 아예 보지 못하더라 나옵니다. 중요한 점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은 육안의 보임을 나타낸 게 아니라 영적으로 엘리가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차츰 맹인화 되더니 이제는
사무엘상 4장 15절에는 완전히 영적 맹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갈까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까요? 물은 당연히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겠죠. 왜? 중력의 법칙에 영향을 받으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가 영적 맹인아가 되면 제사장이 맹인이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또 맹인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맹인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지도자의 영적으로 보이는 능력이 참으로 중요한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사사이자 대제사장이었던 엘리가 눈이 완전히 영적 맹인아가 아니고 영적 맹인이 되었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장로들도 맹인이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되었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뭐냐? 사무엘상 4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언약궤를 생각한 건 영적으로 눈이 열려서 말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맹인이 됐을 때 법궤가 생각이 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법궤, 언약궤의 진정한 의미, 하나님이 임재를 할 때 언약궤가 역사를 하는데, 하나님이 임재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역사를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언약궤만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릴 때 중요한 점은 뭐냐? 영과 진리로서 예배 드리는 자세,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의 자세, 마음이 여기 있지 않고 몸만 있고 집에 있는 TV를 생각하든지 집에 있는 다른 가족을 생각하면 올바른 예배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맹인이 되어 있으면 교회에 나와도 몸은 이곳에 있지만 영은 딴 데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지도자, 영적인 맹인이 된 엘리와 영적인 맹인이 된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영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위한 수단을 보고 있어요. 수단. 뭘로 보고 있다? 수단을 보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바로 외식하는 자요, 형식적 예배자요, 기복주의예요. 기복주의. 기복주의라는 게 참으로 매력이 있어요. 기복주의 설교를 하고 기복주의 목회를 하게 되면 성도들이 많아지고 예배당이 점점 커져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복주의적으로 영적으로 맹인이 되면 아무리 교회가 커져도, 아무리 교인 수가 늘어난데도 그 들에 있는 모든 수십만 명이 다 영적 맹인아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향하여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잘 살고 내 아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내 집안이 축복을 받는 물질 안몬주의에 빠질 수 있는 게 바로 이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언약궤를 가지고, 예전에 모세와 여호수아가 있을 때 우리가 언약궤를 연전연승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가 4천 명이 죽었으니까 우린 비장의 카드가 있다.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는 승승장구야. 이러한 가정으로 이들이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왔는데, 중요한 건 뭐냐?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져올 때 드디어 두 아들이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상 4장 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시작.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사무엘상 2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홈니와 비느하스를 죽이기로 작정을 하셨다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참아서 홈니와 비느하스가 회개할 때까지 기다렸으나 이들은 회개하지 않아서 이제 수십 년이 흘려 드디어 한 심판의 날이 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생각한 언약궤를 가져오는 말미암아 언약궤를 가져온 사람이 누구예요? 홈리와 비느하스. 이제 촛불이 옮겨지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엘리 가족의 촛불이 꺼지는 직전에 오게 됩니다. 이때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여호와의 언약궤를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나안 7 족속이 다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다는 그 전설적인 신화를 알았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4장 6절 말씀. 사무엘상 4장 6절 말씀. 시작.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그 소리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이 블레셋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이겼던 이스라엘의 핵무기가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 떨고 있어요. 왜? 이스라엘의 언약궤가 앞서갈 때 이스라엘은 항상 승리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서 승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를 했기 때문에 승리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무엘상 4장에 나온 언약궤가 임했을 때는 여호와의 임재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가 수도 없이 많다 그래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것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껍데기에 불과할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0절부터 11절 말씀. 껍데기가 일어날 때 어떠한 결과가 나오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 사무엘상 4장 10절부터 11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린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1차전에 질 때는 몇 명 죽었죠? 4천 명. 2차전엔 몇 명? 3만 명. 중요한 점은 뭐예요? 2차전 때는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10배에 가까운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죽었을 때 2명의 홈리와 비느하스도 같이 죽었어요. 사무엘상 2장 25절에서 여호와의 심판의 때가 이래서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작정으로 말미암아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왜?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고 여호와의 소중한 거룩한 법궤를 인간의 이기적인 욕구로 이용을 했기 때문입니다. 욕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그 집안이 촛대가 엘리에서 사무엘로 갔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엘리의 촛불은 꺼지게 됐습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엘리의 눈이 영적 맹인화가 됐고 끝내는 아예 눈앞에 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온 바와 같이 우리가 예배라는 것이 이만큼 중요해요. 왜? 하나님이 한번 여러분들을 작정하게 되면 그 심판을 그 누구도 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피할 수가 없어요. 그 심판이 지금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올 수도 있고 수십 년이 흘러 작정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과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손까지 심판이 임할 수가 있습니다. 왜? 엘리 제사장, 지도자가 영적 맹인이 되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영적 맹인이 됐던 이 현실이 엘리 제사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후에 또 300년이 흘러서 이스라엘 역사에 또 반복이 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이사야 29장 9절부터 10절,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29장
9절, 10절, 13절 세 가지 절을 읽겠습니다. 또 역사가 어떻게 번복이 되는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죄가 또 어떻게 이스라엘 역사에서 반복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29장 9절, 10절, 13절 찾으셨습니까? 이사야 29장 9절, 10절, 1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다.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이 아니요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로라. 13절.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여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경험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엘리 제사장의 가족이 홈니 비느하스뿐만 아니라 후반절에 가면 그 당일에 엘리가 그 소식을 듣고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한날 엘리와 홈니와 비느하스 부자가 다 죽게 되는데 이러한 비참한 결론은 엘리 제사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무엘상 마지막에 보면 사울의 가족의 몰살에도 이어집니다. 사울 역시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한꺼번에 다 전사를 했어요. 너무나 평행이론 아닙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았던 엘리 제사장과 사울의 가족이 똑같이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부자가 다 몰살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뭐라 그러죠? 이사야서 29장 13절에 보면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이 내게서 멀리 떠났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제단에 나와 제사를 드려도 그들의 제사를 드리는 게 여호와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면서도 그 마음이 다른 신에 가 있어요. 어디로 가 있냐? 바알과 암몬 신에 같이 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려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은 하나님을 섬기고 평일에는 바알과 암몬 신을 섬기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분노를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 숭배라는 것이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긴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주일날 교회에 다니고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 드렸지만 평일에는 바알에게 예배를 드리고 암몬에게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여호와에게 여러분들을 향하여 회개하도록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하나님이 돌이킬 수 없을 때 여호와께서 작정하시면 엘리 제사장 가족과 사울의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럼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어떻게 되냐? 이사야 29장 9절처럼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여러분들의 눈을 가려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보이지가 않아요. 육안으로는 시력이 1.5지만 영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미래를 볼 수 없고 세상 사람들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서 결국엔 사망으로 이끌게 되는 것이 바로 영적 맹인입니다. 그 첫 번째 시발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예배를 온전하게 드릴 때 우리가 영적 맹인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시발점이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예배와 경배를 드렸을 때. 이것이 엘리와 사울의 반면 교사를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이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올바른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우리 한번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새길 때 여러분들이 엘리와 사울의 교훈에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겼어요. 이들의 첫 시작이 바로
올바른 예배가 없었기 때문에 영적 맹인이 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방법이 나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이 오늘의 핵심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엘리가 아니고 사무엘이 되고 우리가 사울이 아니고 다윗이 되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나. 아멘. 우리가 영적 매기나를 벗어난 몸이 뭐라고요?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때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보다 이 세대를 선포하는 교회가 훨씬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마음에 새기는 것보다 오늘 나왔던 이스라엘이 범했던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욕심과 자기 정욕으로 수단을 삼는 교회와 수단을 삼는 백성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산교회는 희망이 있어요. 왜? 우리 동산교회에 있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거룩한 산 제물로 지금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산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게 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모두에게 하나님이 축복이 임하게 돼서 여러분들의 축복의 촛대가 활활 타오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축복의 촛대가 활활 타오를 때 절대 잊지 마세요. 엘리와 사울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잘 따랐던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 처음에는 축복의 촛대가 활활 타오르는데 시간이 가고 영적으로 매기나가 점점 되다가 나중엔 영적으로 아예 맹인이 됐을 때 이러한 비참한 결론을 발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은 우리에게 다 교훈이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엘리가 될 수 있고 때로는 사무엘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은 우리는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기 때문에 질그릇은 어떻게 있죠? 살짝 치면 깨집니까? 안 깨집니까? 깨집니다. 항상 기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말씀 안에서 촛불이 활활 타올지라도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기 때문에 때가 되면 엘리와 때가 되면 사울아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그 방법은 로마서 12장 1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몸과 마음을 드릴 때 오늘 사무엘상 4장 17절이었던 하나님이 걔가 빼앗기는 비참한 결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주에는 수천 개의 별이 있어요. 수천 개의 정도가 아니고 천억 개의 만큼 수많은 별들이 있어요. 그 별들의 일생이 있습니다. 탄생이 있으면 죽음이 있듯이. 그런데 우주의 자그마한 별들에도 사라지면 우주의 질서가 흔들려요. 그들 간에 서로 중력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합당하게 하는 열매를 맺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세 전에 예정하사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경배하도록 하는 여러분들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항상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영과 진리로서 예배하고 있는가? 이 마음을 항상 마음에 새기면 여러분들의 축복의 촛대가 활활 타오르. 여러분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자손손 천대까지 축복의 촛대를 활활 타오르기를 그 마음을 사명 다하는 날까지 지키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